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지성소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온몸으로 춤췄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01페이지, 구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이 사반의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힐기야의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한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렇게 총 39명의 왕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나누어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39명의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왕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왕들이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러한 것들로 왕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39명의 왕들을 단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39명의 왕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1절의 말씀에서도 요시야 왕을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록 한 문장으로 요시야를 평가했지만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참 특이하게 요시야 왕이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의 여러 행적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성전 수리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자신의 그런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모여져 있었던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로부터 이 율법책 한 권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요, 발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발견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새롭게 찾아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율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왜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는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요시야는요,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책이 있어야 할 왕의 옆자리에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율법책이 있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책이 있어야 할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간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 왕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즉시 회개하였으니 나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남유다는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편안하게 죽고 요시야의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요시야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연 이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정직했다라는 건데 그 근원, 그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꼭 우리가 봐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그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 신명기 17장은 왕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지침과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왕은 율법책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등사본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쉽게 말하면 복사했다라는 거예요. 복사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책, 이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왕은 반드시 율법의 등사본,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너희는 성경을 복사본을 만들어 옆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왕의 집무실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의미일까요? 복사본을 두라는 의미는 너가 일할 때만 왕의 그 집무실 옆에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옆에 왕의 그 율법책의 복사본을 두라는 것은 너가 왕의 집무실에 있든 너의 침실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심지어 너가 백성들을 보기 위해 바깥에 나아가든 너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가 있는 그 자리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왕의 옆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의 복사본을 두어라. 그래서 항상 읽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읽었다면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고 왕의 규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율법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 이스라엘에서 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수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왕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왕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그 행적을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있는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왕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였을 때 왕은 비로소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항상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여러 우상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상들에게 치우쳤죠. 그리고 북왕국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왕조로만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왕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기를 배웠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역시나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대표 이용표 선수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 내가 땀을 누리는 것만큼만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70과 80의 땀을 노력을 했다면, 흘렸다면 나에게는 70과 8의 결과가 돌아오지 80, 90, 100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항상 80의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0의 100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70을 노력하면 70만큼, 우리가 80을 노력하면 80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뢰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경외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시야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타락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아버지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평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서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아버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치우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우상 그 만몬이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 70에 80의 노력을 하고 100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100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교만하여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북왕국과 남왕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교만했던 그 왕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요시아의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외함을 배웠다면 경외함을 배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가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져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